내게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춤추는 난 예스쟁이. This is my destiny.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신랑의 영원한 짝, 최고의 신부.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한 가지 너무 특별해 보여. 내가 알던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아. 꽤나 이해한다고 살아왔던 모든 게 달라져가. 우라중이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내게 다시 오신 내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원이 내게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들을 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이니까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롯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속해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상고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경속해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훼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훼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더 찬양합시다.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세대로 주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정말 이 올 한 해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멈춰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했던 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1, 2, 3, 4. 주의 나라를 구하세요. 주의 이름만 구하세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참 마음이 벅차네요. 이 벅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한 해가 멈춰 있었던 것 같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벅찬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년 한 해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새 길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이 시간 그 찬양 함께 나눌 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지시는 주, 우리의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주 내게 보이지 않아 펴지지 않아 일하시네 주 함께 고백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아멘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비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보이는 것 같지 않으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시간 의지합니다.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많은 이들이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많은 교회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였듯이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말씀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를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솜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살아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역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6장부터 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이제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점 앞에는 항상 아이들이 인산인해를 항상 이루었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문구점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100원짜리를 동전을 넣고 하는 이렇게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학교에 가는 저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날부터 학교 끝나고 그 한 번 하는 그 오락기를 한 번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전날 밤에 내일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랬을까 했던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 형아가 한 번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절대 우리는 깰 수 없었던 그 게임을 100원만 넣고 최종 보스까지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형은 그 동네에서 이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저 또한 그 게임에 나름대로 엄청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깨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 공략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가지고 그 형을 그때부터 이렇게 졸졸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공략 같은 거를 얻고 싶기도 해요. 그것을 깨는 공략,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공략.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골목 식당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해 봤을 때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떠한 솔루션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니까 맛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백종원 아저씨 같은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이요. 어떠한 우리의 삶의 비결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잣대를 좀 들이대다 보니까요. 모세처럼 살면은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러한 기대를 통해서 좀 모세처럼 따라하려고 그러고 다윗처럼 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인생을 헤쳐나가는 비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비결, 다윗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어떤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왕도나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비결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팁이나 왕도도 없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 도출을 자꾸 하고 싶냐면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해서 골리앗 같은 우리 인생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힘없는 다윗.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한 비결을 배우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의 동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듯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 상황들을 그리면서 잘 따라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됐나요? 네, 약간 이런 컨셉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이제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면 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라 골짜기를 중앙에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키가 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약 3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86인데 저의 2배가 약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등치였다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진짜 학교에 이렇게 쏟더라면 애들이 저 우와 골리앗이다 약간 이러는데 저희 거의 2배에 가까운 사이즈. 갑옷의 무게가 57kg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난희 사모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창의 무게가 7kg였대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거인이라는 것이. 그러한 골리앗이 이제 딱 나왔습니다. 야, 싸우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드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냐면요. 그 블레셋에 있는 성읍, 주요 성읍 5가지 중에 한 성읍이었는데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성경의 역사가 참 재밌는데요. 이 가드가 언제 또 나왔냐면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던 미션이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성을 깨요? 네, 그렇죠. 성도 깨죠. 네, 성도 깨는데 그 전체적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민족들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여호수아가 실제로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복하지 않은 몇 가지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 근데 그곳에 그곳 중에 남겨진 땅 중에 어디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가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몇 곳을 내버려뒀는데 그가 가드가 있었다라는. 그 말인즉슨 무엇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에요. 지금 그 가드 땅을 남겨둔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오늘 이스라엘을 정복시킬 것만 같은 이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듣는 것에서 그치죠.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는 채 하죠. 신용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끊어놓지 못한 남겨놓은 그 가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드.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 안에 그 죄의 씨뿌리가 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야, 자신 있으면 붙어보자. 싸움 한번 하자. 당시 고대 시대의 전투 방식이 이랬다라고 합니다. 진영 간의 대표 장수가 한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겨뤘다라고 해요.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이긴 민족이 그 민족을 이제 이기는 약간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갈까요? 11절 말씀이죠. (11점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사울은 본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쫄았을까 안 쫄았을까? 안 쫄았죠. 사울은 원래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 이스라엘군 600명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쫄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왔다. 사울과 이스라엘 분들은 두려워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시점을 변경시켜요. 전쟁터에서 베들레헴,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등장을 했을 때, 성경에서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영웅의 모습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골리앗을 해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그런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 뭡니까? 저는 이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죠? 거기서 이제 타노스와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어벤져스들이 갑자기 탁 나오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중앙에 서서 어벤져스 어셈블 딱 외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야 하잖아요. 좀 멋있게 나와서 막 다윗도 막 좀 하나님의 전신갑주 파,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인들 파, 블레셋과의 전투 이거 기대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전투에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주인공이 아니었죠. 지나가는 행일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새가 뭘 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 형 1, 2, 3 저기 전쟁터 가서 있지 않냐? 그 생사를 확인하고 도시락 갖다 줘라. 그러니까 다윗의 역할은 뭐예요? 도시락 셔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쫄래쫄래 가는데 다윗이 지나가는 행일이 일입니다.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뭘 보고 듣게 되는 거죠? 거기로 엘라 골짜기에 딱 갔을 때 골리앗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반응은 사울과 사뭇 다릅니다. 사실 사울은 어지간한 웬만큼의 피지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키도 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무기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애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갑주를 주는데도 입힐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쫄지 않았어요. 저거 어떤 놈이길래 우리 하나님 모욕하는 거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전쟁 가운데 나가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좀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추락했어요. 교회가 물론 욕먹을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미지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함께 정말 핍박이라고, 정말 우리 초대교회 핍박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약간 혐오를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죠. 누가 잘못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사역자들이 사역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 때 남일처럼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좀 속상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자존심이 곧 내 자존심으로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존심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개독교다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댓글로 반응하고 누가 내 주변에서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하면은 거기서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자존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욕먹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죄와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구별하면서 치열하게 지키는 싸움. 이게 교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싸움.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우리가 이 정도의 가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러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자존심을 지킵시다. 교회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 보니까 사울이 봤을 때 이게 싸움이 돼 보여요, 안 돼 보여요? 전혀 안 돼 보인다라는 거죠. 얘는 양치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전문적으로 싸우는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싸움에 능통한 자예요. 사울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무리 나서는 사람이 없지만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양을 지키면서 곰이랑 사자와도 싸우면서 입을 다 찢어놨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싸울 줄 압니다. 싸우는 방법을 압니다. 하면서 확고했다라는 것이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고자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갑주를 씌우려고 합니다. 녹가 볼까 무기를 들리려고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뭘 들고 나갔다라는 것이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만날 때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갑주와 무기를 통해서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무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적인 방법 다 먼저 시도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때 가서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이거 다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은 것 마냥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아무리 좋은 무기일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세상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지 않는 옷이면 결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죠?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은 어떻게 얻어진 것이었죠? 다윗의 그 하찮았던 일상 가운데 하찮았던 직업,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그 목동의 일. 그 목동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그죠?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갔을 때 물맷돌을 자라는 것이 다윗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별거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믿음의 습관들, 그냥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큐티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상들을 우리의 가운데 반복하게 될 때, 성실히 해낼 때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계복음화, 나를 우대양 극대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런 휘황찬란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우리의 일상, 이것에 열심을 내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자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소망교회 특별히 저희가 성탄 예배 끝나고 우리가 내년 일정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할 때 1월 달을 말씀해달로 세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랬어? 이런 식으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삼은 게 무엇이냐면 한 달 안에 1월 달 한 달 안에 성경 1독하기를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영상 듣는 분들 들으시면 막 이러고 계실 건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1월 달 말씀 읽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냅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이 똥직장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버거울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의 무기를 연단해 나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죠? 비웃습니다. 야, 왜 내가 나왔거든? 완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 봤더니 용모가 붉고 매우 아름답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을 보고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이쁘다. 야,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다윗을 보는데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멋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45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홀로 나아갑니다. 치기 어린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가만히 둬야 안 돼요.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지어요.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엇을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면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이제는 물맷돌을 탁 쏴버려요. 그죠? 마치 무하마드 알리 같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몰라요 이거? 그렇죠. 좋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 거죠. 그 물맷돌 한 방에 결국엔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가족들 중에서 가장 하찮았던 다윗이잖아요. 찐따 다윗, 그죠? 그리고 목동이라는 천한 직업 가운데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들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다윗이었어요. 그 고통과 인내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결국 어떠한 시너지, 어떤 케미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퍼즐처럼 합해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하찮았던 인생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버겁고 어렵지만 내 아픔이, 내 상처가, 나의 하찮은 오늘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요? 물맷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있던 그 과거에 사역 가운데 아픔이 있고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장 배경 가운데 그러한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부끄러움으로 인식되어져 왔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 그 트라우마가 생각날 때마다 사실 쓴뿌리처럼 울컥울컥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요. 제가 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상담하게 될 때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내가 내부임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 또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처도,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올 한 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모두가 다 어려웠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단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자존심 지킵시다. 가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가오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어떤 다윗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붙들리자 하나님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코로나 그거가 이제 3단계가 될지 말지 내일 발표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를 확인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검토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가 되면은 저희 이제 반주도 못 하세요. 저 혼자 소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초등학교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7일에 있던 연합 예배는 오늘 이렇게 취소가 돼서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고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는 크게 뭐가 없으면 이렇게 네,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아마 드려지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단계가 내일 발표가 된다.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제가 또 방법을 잘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제 배터리 없었어요? 좋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물질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별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나는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특하다, 잘하였다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